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왜 좋은 소식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요한복음에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나로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도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므로 죽음,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도다. 창조의 언약을 말씀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언약을 말씀으로 성취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바로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의 탄생은 나를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냥 죄를 가진 채 영원한 사망 아래 있었다면, 죽음 아래 있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나를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가 나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이 말씀이, 여기서 이 말씀은 방금 창조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그의 행함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 마굿간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서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인인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이 말씀은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나같이 천한, 어찌 보면 더러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나를 위하여 그가 영광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엎드려 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죄성의 고집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거절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간은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과 핍박을 했고 저주했으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어두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참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두움은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모습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비춰짐으로 그 모습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처럼 거절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왔습니다. 참 빛이 베들레헴의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아닙니까? 각 사람에게 영혼과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따라서 이 빛을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고 참빛, 이 진리이신 이 참빛을 본질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왔어요. 우리도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참빛, 그 빛이 나에게 왔어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왔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이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사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뭐하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나를 재창조하셨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되었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였는데 말씀으로 재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가 정하게 되겠네. 나의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흰 눈보다 희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재창조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 놓았지만 정작 세상은 그를 뭐하였다?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춘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지은 바 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창조자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소나 나귀는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건만은 세상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도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인이니까. 사람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마치 창조자인 것처럼 나 스스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하고 고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것처럼 거부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였는데,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런 고집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사랑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땅에, 자기가 지은 땅에 주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지으신 땅, 그리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에 왔지만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주의 나심 있지 않습니까? 탄생, 주의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거나 기뻐하거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인간의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가 지은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참 빛, 그 빛으로 세상에 비추었으나 그 주인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고 거절해 버렸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외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는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 절기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를 알되 힘써 알아.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너가 들어오라. 주를 알되 힘써 알라.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 이 성탄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자꾸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계속 걸어가니까 절기를 통해서 다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에게 오라. 1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탄절은 그래서 뭐 하는 시간이다?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된다라는 말은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가 되었다. 여기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따라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탄생을 하셨는데 왜 탄생을 하셨는가? 나를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구나. 이걸 믿으면 믿는 순간 놀랍게 나는 뭐로 탄생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재창조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탄생을 한다. 오늘 다시 한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가 탄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권세는 뭐냐면 내 신분, 내 소속, 내 위치, 환경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나를 놀랍게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탄생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그러한 하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권세,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재창조된 나는 능력을 가졌어요.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것이 누구 뜻이냐면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되어 나처럼 오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있어요. 성탄절의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나와 떨어져 있는 어떤 신일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신에 대한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신, 참빛,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증거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그 이름을 뭐라 부르리라?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그리고 버려진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오늘 거하심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안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들어오셨다. 그래서 들어오시니까 거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슬픔, 사망, 죽음, 두려움 이것들이 일상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것들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셔서 어디를 향하도록? 천국을 향하도록, 저천성을 향하도록 발걸음을 내딛게 하였다. 이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는 일상생활에서 슬픔, 두려움 이거에 사망, 고통, 눈물 여기에 다 매여 있었는데 성탄절을 통해서 그가 오셨어요.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놀랍게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시사 어디를 향하도록? 저 천국을 향하도록 저 천성을 향해 가도록 하셨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 대신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저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신랑과 신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신데 감사하게 끝까지 나는 너 안에 거하겠다.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간다.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게 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여주시면 두 번째, 거하심의 두 번째, 그의 영광을 봤어요. 봤더니 아버지의 영광이라. 두 번째,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와 구원의 얼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치유,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기 영광을 보니 본다라고 기억해요. 믿는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믿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 놀랍게 그 아버지의 영광이 만난 자에게 뭐 하더라? 나타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의 영광을 본자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영광과 진리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은혜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구주가 오셨잖아요. 탄생했잖아요. 그러자 이 은혜의 영광이 차고 넘쳐서 마치 샘이 솟듯이 내 안에 그 샘물이 마셔지고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탄생한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게 나에게 흐르고 나에게 그 샘솟는 그 샘이 흘러 넘치니까 나에게도 그 은혜와 진리가 있다 없다,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그 은혜가 쌓인 곳에 샘이 솟아서 흘러서 나로 하여금 이처럼 진리가 충만한 은혜가 흘러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 흐르는 시간이 되었더라. 마지막으로 1장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받으니라는 건 뭔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가 경험되었더라. 체험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권능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 거하시는 분이 오늘 놀랍게 구유에 나셨도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따라서 성탄절은 뭐 하는 것이다?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에 은혜가 충만하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 아멘이에요. 그래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